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욥기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세상의 법정에서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법리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가 없이 홀로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도 망망대해 홀로 있는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욥이 그런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욥의 환난을 통해서 본 야곱에 대해 환난, 어떤 환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이 이처럼 극렬한 내적 고통을 겪은 이유가 오늘날 사람들이 당하는 경제적 파산이나 자녀를 잃었거나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고통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지만 욥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욥 자신에게 원수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진실이 아니지만 욥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행동이 마치 증오가 가득하여 날카로운 적대적인 눈으로 노려보면서 먹이를 덮쳐 찢는 맹수와 같아 보인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6장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듯이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리고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으로 자신이 버림당하고 악인들에게 넘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악의 무리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에 던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가혹하게 공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과 매일같이 아름다운 동행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맹수처럼 나를 가혹하게 공격하고, 그래서 자신은 처참하게 악인에게 버려졌다고 느낀 겁니다. 이것이 욥이 느끼는 실제적인 내적인 고통인 겁니다. 욥과 같은 그런 내적인 고통은 향후 의인들이 대환난의 때에 느끼는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겸비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에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간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특히 성도가 환난과 역병을 당할 때는 그것은 죄의 형벌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원수들은 무자비하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의심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경외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야. 사단이 아무리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믿음을 끊으려고 해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환난과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비례되는 내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경험을 가장 극단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짐을 당해 악의 무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며 뺨을 치며 대적했고,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찢김을 당하고 주님의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무자비한 창이 주님의 가슴을 찔렀을 때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땅에 모두 흘려나왔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둘째 사망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께 항상 물으셨고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언제나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의로운 아들이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악인들에게 찢기고 조롱당하는, 그리고 죽는 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찾아도 보이지 않으시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생전 처음으로 겪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몸이 찢어지고 잘려나가는 고통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장을 아프게 베는 제자들의 배신의 상처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격심한 투쟁을 겪으셨지만 언제나 사랑 가운데 하나였던 아버지의 부재는 견딜 수 없는, 죽음보다 더 싫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영혼의 비탄의 외침을 쏟아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악인들의 손에 넘기시고 당신의 임재를 아들로부터 가르셨던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욥을 공격했던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형태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비록 욥 자신은 하나님께 악인처럼 대우받고 있고 친구들 역시 자신을 정죄하고 공격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알아줄 유일한 자신의 증인이 어디엔가 분명히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자신의 중보자가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증인과 나의 중보자가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과 진실한 믿음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며 동시에 변호해 줄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뿐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욥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이고 대언의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안다고 하지만 욥은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욥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욥이 매일의 삶이 성화의 생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의 생애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이 하늘의 거룩한 가마로 사로잡힌 삶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거룩한 동행이 끊어진다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재앙의 환경 속에서 야곱의 환난을 겪는 남은 자손의 고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 주님과 거룩한 동행의 삶이었다면 결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질재앙을 맞는 악인의 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환난에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은 오늘날 은혜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의 거룩한 삶에 비례되는 것이 곧 야곱의 환난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재의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의 부재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부재의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욥은 진리로 연합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셨던 하나님인데 지금은 상황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역설적인 경험이지만 그 부재의 경험의 끝에서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옳다는 사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욥에게는 증인이 계시고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에 욥과 같은 경험을 통해 승리하려면 오늘 욥처럼 노아처럼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동행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느끼고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진리의 원칙을 지키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거룩한 동행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 주님과 거룩한 동행의 삶이었다면 결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질재앙을 맞는 악인의 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환난에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은 오늘날 은혜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의 거룩한 생애에 비례되는 것이 야곱의 환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매일 거룩한 동행이었다면 결코 야곱의 환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질재앙을 맞는 악인의 불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중보자가 없다면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성경에 중보자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됐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면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분출되어 짐승과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마지막 봉사하고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가 없었으나 그분의 마지막 최후의 중보가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경고를 거절한 죄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의 7재앙입니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을 때 하늘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이 왔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말 못하는 천연계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악인들은 동굴로 달아나서 숨을 것이나 동굴은 그들을 가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18절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을 흩어지고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치며 그 표면은 파괴되고 맙니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사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지상의 오만한 도시에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모두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나오실 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번입니다. 재림 직전에 중보자가 없는 대환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과연함을 얻으리로다. 이 7재앙 속에서 의인들이 겪는 환란은 악인들의 위협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생활의 염려와 기근과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7재앙이 죄의 결과로 인한 절대적인 공포이고 두려움이지만 의인이 당하는 야곱의 환란은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과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내적인 고통입니다. 죄 자체를 중화합니다. 죄를 심히 미워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고 경험이고 그것이 성도들이 겪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때는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차라리 죄를 지을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 자체를 죽도록 중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에 남은 자손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한 이유가 야곱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를 죽일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를 충동질시켰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야곱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지만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무장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없는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홀로 뒤에 남아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환란을 몰고 온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로서 싸웠습니다.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사단으로 온 죄책감이 야곱의 영혼을 억눌렸습니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이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고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룩한 이상 가운데 이 때를 내다보고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에 억제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가시고 마치 야곱의 성난 형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죽이려는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과거 자신이 유혹해서 죄를 지은 의인들의 죄의 기록을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의인들의 죄된 기록을 상세하게 생각나게 해서 죄책감으로 짓눌려 하나님께 대한 의인들의 믿음을 좌초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스가랴 계시를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도를 대표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품성 등을 지적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여 그들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서 돌아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신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성도들도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고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나 과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간의 증오심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추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성도들을 공포에 질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성도들에게 내를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회개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니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당신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세속된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형상이 대환란의 때에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야곱이 예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의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시기에 자신만의 야보 강가에서의 기도의 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욥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없는 삶을 산다면 결코 야곱의 환난을 통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악인의 부류에 포함되어 실재앙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3번입니다. 대환난의 때에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할 수 있도록 준비된 기별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마지막 중보 사역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셋째 천사를 통해 마지막 기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일까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므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이 시작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입니다. 시련의 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닥칠 환난, 즉 짐승의 표 그리고 야곱의 대환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흠가점 없는 품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을 가지시고 생각으로도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품성을 개발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큰 외침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란 우리도 그리스도 같은 품성을 갈 수가 있다는 기별입니다. 생각으로도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같은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증거와 기별이 선포됨이 없이 어찌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대환란의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옷이 순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갈바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얻은 완전한 승리 때문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같은 중보자가 없는 대환란의 때에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려면 오늘날 은혜의 시기에 준비해야 함을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환란 때에 필요되는 준비를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기에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대환란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한다면 실재앙을 당하는 악인들로 분류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성경에 여는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오늘날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은 오늘날 특별히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이 놀라운 복음은 향후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대환란의 바로 직전에
온 인류에게 불어닥칠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고 영생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변은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오늘날 계시록 14장 계시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대환란의 때에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매일 애정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성도가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예수 믿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예수 믿음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곧 예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 생각으로도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한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인간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단이 우리 시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 마음에 뿌려놓은 죄의 쓴뿌리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의인들이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습니까?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쓴뿌리 때문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피조물은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쓴 뿌리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은 오직 죄뿐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을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도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언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안 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얹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얹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변질된 인간 본성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타락한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법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아담 타락 후 유전 법칙에 의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퇴보된 인간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내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결과이기에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퇴보한 유전 법칙에 의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온갖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류의 퇴보된 유전을 지니시고 우리의 형제로서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분께서는 그 유혹에 생각으로도 굴복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의 퇴보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형제로서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6번입니다. 육체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의 흔적을 완전히 도말시키는 성소 정결 사업을 설명하라.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니라. 하늘 성소에서 법궤 앞에서 예수님께서 셋째 천사 기별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타락한 육체의 본성 가운데 있는 성도의 죄의 흔적을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성도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로 온 우주 거민들에게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 의한 기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 성서 정결을 위해 마지막 중보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한 성도의 과거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말시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로마서 3장 26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고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타고난 죄된 성향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영감의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제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제 가죽에 박힌 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에 젖은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라 합니다. 그러 우리들도 충분히 넉넉히 생각으로도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 기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고 죄로 기울어진 본성도 의로 기울어진 본성으로 변화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기록됐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 대항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일반적으로 읽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베레아 사람처럼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령으로 깨달아 믿는 신앙이 될 때 시련과 시험에 대해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미혹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씨앗을 파종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콩이든 밭이든 씨앗을 파종해 놓으면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뿌리고 기도로 물을 준다면 죄된 가라지가 나오지 못하고 그 죄의 쓴뿌리가 사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솟구치는 죄된 생각에 의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능력은 믿은 성도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육체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방해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가 시작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임재의식을 느끼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서 하루를 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성령께서 그 성도의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성도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야곱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최후의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려면 끈질긴 기도와 불군의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린 사람들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와 더불어 싸웠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